우리 목사님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 좋죠. 정도, 바른 길, 발을 정기도자, 바른 길로 가라. 이 정도는 뭔가? 이 땅의 그 정도, 바른 길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은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예수님 본 사람 하나님을 보아야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런데 성령으로 지금은 함께 하는데, 오늘 정도로 가라. 정도로 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길로 가고 성경 말씀대로 가는 길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있잖아요. 역사는 그것이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로 가야 되는가?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 믿고 그 길로 갔던 사람은 역사가 정복해 줍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로 갔던 사람은 역사가 이렇게 그 정도로 가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니?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 떠나서 내가 잘났다고 그 길로 가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면은 멸망의 길.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지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도 말씀으로 가는 길이 승리의 길.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십시오. 계속 승리밖에 없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승리의 길이 바로 예수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과연 그런가? 오늘 과연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정도로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가? 과연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정말로 증명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모니터에 띄워가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자, 이제 전쟁 당시 때 모세 당시 때도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가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이전에 건너기 전에도 우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이겼죠.
이기고 이제 요단강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이제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전쟁. 그래서 다 이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동시대 같은 시대 삶을 살았던 사람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는 뭐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선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부대들이 있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데 그 땅은 정복하고 정착했지만 거기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남쪽 그 해변에 있는 그런 거죠. 블레셋 5군주들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놔둔 이유는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깨닫게 하고 또 저들이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둔 이유는 자 이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 놔두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버리스 족속, 남겨둔 족, 히위 족속과 이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땅에 먼저 그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갔으니까 거주하면서 이제 그의 딸들을요 이스라엘의 딸들을 맞아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다. 그러니까 며느리를요 그 현지 거주하는 사람들 며느리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사위를 그 현지 사람으로 사위를 삼는 거죠.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뭐 다 용납을 할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또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갈 때 전쟁에 이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에 졌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선조들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는 자기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그들의 또 아들을 이제 그들의 이제 또 아들을 또 저기 사위로 막 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전쟁을 알지 못하고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다른 신 그들의 신 섬기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교류하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이 천지를 지었는 유일하신 분인데 다른 것을 경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가능해요. 오늘 불교나 마호메트나 또 도교나 힌두교나 섬기는 분들 많잖아요. 그 조상부터 섬겨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런 저한테 따지거든요. 한 분이 1층에 공사하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 부처님
믿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다른 신 그거 저기 믿는 거 잘못됐다고 하면 됩니까? 다른 신 저기 다른 걸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를 지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이렇게 맞다고 그렇게 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절대 그래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분하고 옆에 같이 오신 분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물이 해도 달도 별도 하나도 예수님이 안 지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 섬겨요. 그런데 다른 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겨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악이에요. 악.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고, 하나님 조상 때부터 그 가나안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건져내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가르고, 또 그 가나안 족속 땅 정복할 때 그 하늘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을 내려가 그 대적들을 박살내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전쟁을 안 겪어놓으니까. 악을 행해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그 현지 주민들이 섬기는 그 바알, 그 아세라 신, 이 다산 신이에요. 많은 생산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그 현지 주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 신들을요, 자기들도 이제 뭐 서로 결혼시키고 막 이래 하고 하다 보면 그 신을 섬기게 되죠. 그게 악이에요. 이래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합니다. 진멸시키고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 진노한다는 건 어디 감히 너가 과거에 너는 알지 못해 조상 때부터 그 이집트에도 신이 있었고 한데 그 모든 신을 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져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너를 인도했더니만 어디 감히 다른 신을 섬겨. 진노하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두는 게 진노하사 그 현지 족속을 돕는 이유가 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 섬기 때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들 중에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손에 있잖아요. 넘겨버린 거예요. 파셨다는 건 이거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면 종으로 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그 왕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이냐.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넘겨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당하지요. 그 지역 사람들이 종살이 하죠. 완전히 현실이 비참해져버려요. 8년 동안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서야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내가 풍어를 듣기는 들었는데 선조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풍요의 신, 이 땅에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섬겼더니만은 이거 웬 걸 아이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죄를 짓고 걔가 진노당하고 그 현지 주민들에게 멸망당하고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전쟁하게 되면 생명을 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통원시켜가지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떠난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면 생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이 져버리면 그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 나라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안 섬기는 거 얼마나 이거는요 나쁜 짓인지 몰라요. 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둬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되죠. 예수님 믿었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믿으면 자기들 사정이고 나는 그걸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세우셨어요.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 온니엘에게 임하면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어요. 온니엘에게 힘줘가지고 하나님은요 온니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박이라도 내려가 그 메소포타미아 왕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게 왜냐하면 우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지역에요 하나님 우박 내리는 거 쉽게 해요. 그것도 우박 그냥 우박이 아니고요 맞으면 죽는 우박 완전히 막 그냥 야구공보다 더 큰 거 막 와서 때리면 사람 맞으면 내진탕 내리는 이런 우박을 막 내려버려요. 그것도 같이 전쟁하는 지역에서요 그 기본 기본을 대적하는 그 아모리 연합군 거기에만 우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인데 정확하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누가 대적자면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누군지 하나 정확하게 집어내요. 보면 예수 믿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마음의 생각을요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그냥 그 온니엘에게 넘겨주니까 온니엘이 이제 박살내버리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땅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찾고 하나님으로 가니까 땅이 평온해가지고 평온한 지 40년 8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잘못했다니까 40년 동안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었잖아요.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평안하잖아요. 또 그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보세요. 이제 좀 편안하고요. 안전하게 살고요. 이러면은 또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고집대로 40년 동안 지내면서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는가 봐. 과거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잊어버리는가 봐. 사람은 그렇게 약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신을 그 땅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서로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면. 그렇게 하면서 지내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보십시오. 그 모압 땅을 제가 밟았거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지고 모압 땅 지금 그 요르단 땅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속해 있는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이 그 모압 요르단에 속해 있어요. 이 사실이라니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진영 하나하나가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실제 그게 역사예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산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됐는데 40년 동안 또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자기 멋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는 18년 동안 또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를 가라. 정도는 무슨 길이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죽죠. 가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죠. 왜 그런 짓 합니까? 왜 그런 짓 합니까? 그런데도 우상 숭배합니까? 그런데도. 우선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곧 듣겠지. 곧 듣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뭐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고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방신, 우리 하나님 말고 신이 있는 거, 여러분들 두신 이유가 뭔가, 또 사람들 뭐 이렇게 좋아 보이고 하는 두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라. 그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방인을 둔 이유,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여주고, 또 그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는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약을 지음으로 그 자녀들을 그들과 이렇게 서로 통합, 서로 결혼시키고 함으로 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고 저들을 대적들에게 손에 넘겨가 종살이하게 되죠. 종살이하게 되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오늘 보니까 이 에웃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되죠. 오늘 또 이렇게 18해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세웁니다. 첫 번째는 에웃을 세웠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온니엘을 세웠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에웃을 세우죠. 온니엘 세우고 에웃을 세우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서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이제 그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죠. 죽이면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이런 쭉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 길로 가야 되는가? 그게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면은 바로 천지를 지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태초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구도 없고 햇빛도 없고 달도 없고 별들도 없고 이 땅에 바다도 없고 산도 없고 지구가 안 생겼는데 무슨 바다 산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우주가 공허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라는 건 해달, 우주 모든 행성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땅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천지지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천지전 만물을 지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ದೆ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지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분이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독생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이 만세 전부터 계시고 만물을 지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앞날이 그게 지혜입니다. 많은 이방신들 섬겨도 다 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 신은 음란한 신이에요. 다산을 하려면 막 음란해야 되잖아요. 생생히 많이 하려면. 그게 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신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이방신 섬기는 거 보면은 음란하고 불쾌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거룩한 분,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둠이 좋은 분, 거룩한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고 이 전쟁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심판 또 우리가 앞날에 승리도 지혜도 또 우리가 생명도 또 우리의 가야 될 길도 우리가 진정한 진리는 뭔가 예수님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그 길로 가요.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그 길로 가시게 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여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니까 가정에 이스라엘에 그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또 8년 동안 종살이하고 진노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니엘을 통해가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리게 하다가 또 그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자기의 길로 가니까 이번에는 에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게 역사입니다. 앞으로 뭐 상갈이라든지 뭐 또 삼손이라든지 또 그 미디안을 정복했던 그 기본이라든지 이런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기도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좀 편안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게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도를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나도 잘못 살았고 자녀들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가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멸시당하지 않는 그럴 때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일 바빠가지고 잘못 도와줘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줘요? 자기 가족도 챙기기도 힘들어가 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해를 만들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든지 우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픈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도로 가십시오.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문제가 음란하고 부패하고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뭐 줄줄이 묶여 들어가잖아요. 시인도 묶여 들어가고 그리고 법조계인도 종교계 인사들도 할 것 없이 그 말씀 따라 안 하니까 그래요. 보면은요 문제는 간음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따라서 거룩한 길로 빛의 길로 정도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성찬식 하는 날인데 우리 말씀 성찬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성찬식 기도하고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모니터에 띄워졌으면 함께 같이 우리 공동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줄 몰라요. 예수님 죄에 대해서는 알지만 죄를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자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세례 요한이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거든요. 세례 요한 야 사람들이 니 왜 세례 주는데 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니 그런데 왜 세례 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고 묶고 하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거든요. 세례. 내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부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내 죄를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양이 죽었어요. 양이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무인지경에 가서요 비참하게 이리에게 뜯겨가 죽었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또 그 양이 갈려져 가지고 내장이 그 배를 갈라가 내장 다 꺼내고 불에 태워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죄의 대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천지 지은 분이니까 온 인류의 죄, 우리를 지었는 지구를 지은 분이니까 지구의 전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영원한 죄에서도 건져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온 우주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걸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영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요 그 영원한 분이 날 사랑하시구나. 내 죄를 위해서 오늘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죽었구나.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영원한 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었구나. 영원토록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리고 내 속에 영원한 성령이 와주시구나.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왜 죽었느냐? 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죽게 하시는가? 왜 죽게 하시는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는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또 그의 의가 되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의의 길로 가요. 정도로 가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라고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잘 되거들라 많은 사람 의의 길로 인도하라. 세상이 높게 되거들라 자기 드러내고 쾌락을 쫓고 자기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 전에서 저들도 거룩한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시겠지?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도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죄는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어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 나는 약해서 자꾸 죄 지으려는데 도와주셔서 죄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하니 나도 온전하라 했는데 하면서 욕심이 일어날 때 그걸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내게 연약함이 밀려올 때 아니야, 예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 죄를 죽었고 예수님 영원한 영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생토록 함께 하시고 그 내 속에 계시는 영생의 영이 아니야, 나는 슬퍼할 수 없어, 괴로워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괴로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전하고 정도로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종기 집사님이 지금 아직도 밑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성찬기를 들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찬식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지은 예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참으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 섬기며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역사가 증거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그 영생의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오늘 성찬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이 땅의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룩한 길로 쫓아가는 그런 성찬식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 전반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